요한계시록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어려워지면 이제 끝이 날 때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볼 때 용의 두 하수인이 있었죠. 어디에서 올라오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었고, 그리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아주 무시무시한 그 표범 같은데 곰 같고 사자 같은 그런 무시무시한 또 10개의 뿔을 가지고 있는 그 정치 권력을 말한다고 배웠고, 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양 같은데 아주 용처럼 말하는 종교 권력, 거짓 선지자를 말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들이 성도들을 박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사로잡혀 갈 자는 사로잡혀가고, 칼에 죽임을 당할 자는 칼에 죽임을 당하고, 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할 수 없는 그런 극심한 박해를 보았습니다. 그런 극심한 박해를 당할 때 성도들은 인내로서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반드시 그 악의 세력을 철저히 심판하시고 성도들을 하늘에서 새 노래를 부르며 복락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7 대접재앙으로서 그 마지막 재앙입니다. 이 시간 7 대접재앙을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가 종말의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15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7임 재앙, 7 나팔 재앙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7 대접 재앙 차례인데 이것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마치게 됩니다. 15장은 대접 재앙의 서론이고 16장은 대접 재앙의 본론입니다. 2절 보겠습니다. 요한이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그 바닷가에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앞부분에 나와 있죠. 짐승과 그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곧 용의 하수인인 짐승과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결코 절하지 않고 또 그 짐승의 수를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지 않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이긴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곧 승리한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고 되어 있죠. 모세의 노래는 출애굽기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부른 노래가 모세의 노래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신 이로다.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승리한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의 보좌 유리바닷가에 서서 검은고를 타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합니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주께 와서 경배하리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으로 크고도 놀랍습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인도하시는 것을 보면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기이한 방법으로 관악 7부를 개척하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까지 9개월여 동안 인도하시며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고 참됩니다.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것과 용과 두 짐승을 따르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참으로 의롭고 참되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시며 거룩한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하고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줄 압니다. 우리 함께 5,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정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나는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요한이 보니 하늘에 정거 장막 성전이 열렸습니다. 정거 장막이라는 것은 정거는 바로 십계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담은 언약궤가 바로 정거 장막이라고 출애굽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거 장막의 성전이 열렸다. 이것은 이제 앞으로 쏟아지게 되는 7가지 재앙이 그 십계명, 곧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근거하여 공의롭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늘 성전에 7재앙을 가진 7천사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에 전에 언급되었던 네 생물 중 하나가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은 금대접을 이 7천사에게 주었습니다. 진노의 7대접. 대접이 뭔지 아시죠? 그죠? 이렇게 중화요리집에 가면 뭐 팔보채라든지 그런 것들을 담는 넓은 접시죠. 접시. 대접. 그냥 작은 접시보다는 좀 큰 것이 대접입니다. 대접. 넓고 평평한 접시. 그러므로 이 대접재앙은 한번 기울어져서 이렇게 쏟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간에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 대접재앙이 끝나기까지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하여서 7 대접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대접재앙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우리 16장입니다. 우리 1,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대접을 받으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이 해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이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이 일어나라. 첫 번째 대접재앙은 악하고 독한 종기입니다. 여기서 악하고 독한 종기가 누구에게 났다고 되어 있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을 경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표를 받은 사람에게는 이 재앙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자, 둘째 천사는 그 대접을 어디에 쏟았지요? 3절 시작.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자의 피하시니. 첫째 천사는 대접을 땅에 쏟았고 둘째 천사는 바다에 쏟았습니다. 성경에서 이 바다는 땅과 함께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의 활동 공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 천사가 대접을 바다에 확 쏟았을 때 바다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피바다가 되었습니다. 태평양이 얼마나 큽니까? 대서양은, 인도양은 그 엄청난 바다가 다 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가운데 사는 모든 생물이 죽었습니다. 나팔 재앙에서는 바다에 몇 분의 몇이 피가 됐다고 혹시 기억나세요? 나팔 재앙에서. 예, 3분의 1이 피가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그 3분의 1의 생물이 죽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다 피가 되고 다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피가 되다.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자 물이 피가 되어 물을 사람들이 마실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때 물을 차지한 천사가 말했습니다. 5, 6절을 보십시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시니요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그때 제단으로부터 화답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여기서 제단으로부터 말이 나왔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계시록 6장 10절에 보면 죽임당한 순교자들의 영혼들이 제단 아래서 큰 소리로 부르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룩하시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나님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흘린 피에 대해 그 피값을 지금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수 갚는 것을 의로우신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 다 맡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갚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또 정확하고 공의롭게 갚아주십니다. 이제 넷째 천사가 쏟는 대접을 보겠습니다. 우리 8,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내쏟네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그의 태움에 영을 쏟으라. 이 재앙을 당하는 권세를 가진 사람들의 눈을 절망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의 영광을 받는지 알지니라.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태양은 적정 온도를 지구에 비추어 지구를 따뜻하게 살기 좋게 해주었습니다. 이는 창조 때에 지구와 태양의 거리를 하나님께서 적정하게 이렇게 두셨기 때문입니다. 태양과 지구의 거리를 하나님께서 적정하게 얼마로 두셨죠? 혜인이? 혜인이 고3죠? 고2. 이런 거 지구과학 시간에 안 배우나? 예인이 이런 거 안 배워? 그러면 다윗이는 과학책 많이 읽잖아, 그지? 예. 다행이죠, 얘기죠. 예. 1억 5천만 킬로미터가 넘습니까? 아니면 좀 안 됩니까? 예. 몇 킬로 안 됩니다, 몇 킬로. 예. 1억 5천만입니다. 증강님이 알고 있었죠? 안 물어봤어요. 예. 그런데 태양이 갑자기 뜨거워져서 사람들을 막 태우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꼬실라져요. 어떤 사람은 이것이 바로 지구 온난화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 오존층 파괴돼가지고 그 온난화를 가리킨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 태양의 위치를 적정으로 하시는데 태양 위치를 조금 지구 쪽으로 조금만 이동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구는 다 타버립니다. 예. 지구 사람들은 다 타버린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이 심판을 받으면서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심판을 받으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비방하였습니다. 이는 막 가는 것입니다. 이제 다섯 번째 대접재앙을 보겠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그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하늘의 하나님. 다섯 번째 천사가 대접을 짐승의 왕좌, 곧 짐승의 보좌에 쏟았다는 것은 악의 세력의 심장부를 강타한 것입니다. 짐승의 왕자의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자 짐승의 나라가 어두워서 캄캄한 지옥같이 되었습니다. 애굽에 내린 아홉 번째 흑암 재앙을 생각나게 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자 사람들이 서로 부딪히고 달리던 자동차가 서로 부딪혀서 대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은 부딪히고 깨져서 혀를 깨물 정도로 아파하게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기보다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비방한다고 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가 느껴질 때 바로바로 회개하는 회개에 빠른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후회 같은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회개했지만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죠? 그냥 후회했어요. 그리고 그는 자기가 의로운 자를 죽였다고 해서 후회하고 나중에 자살해서 죽어버렸어요. 그냥. 그러나 베드로는 진정으로 회개하고 위대한 사도가 되었죠. 예.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 앞에 이러한 재난 속에서 이 재난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생각하며 회개하는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중국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엄청난 재난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진 지역입니다. 지금. 저 엄청나죠. 지난번에 우리가 호주 산불이 완전히 그냥 호주 대륙 전체가 지금 불타고 있는 아직도 불타고 있습니다. 불타고 있는데 그때는 호주만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보십시오. 지금 과거 패스트 그때는 의술이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이런 지금 그 재앙이 엄청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몇 명 죽었다고 현재 나왔죠? 어제까지 1,527명이라고 중국이 발표했는데 저는 그 통계를 그렇게 정확하게 믿지는 않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김요셉 형제 얘기한 것처럼 저기 우한 지역이잖아요. 우한 사랑의 교회 성도가 400명인데 그 중에 28명이 지금 확진 환자라고 하면 6%입니다. 우한 그 시티 1,500만입니다. 서울보다 큽니다. 그러면은 그 퍼센테이지로 보면은 저 수치는 실제로는 신뢰성이 한 10분의 1, 20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확진 환자가 지금 우한 지역에 지금 6만 명 정도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나 어쨌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중국은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그런 대자연의 재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번 재앙이 중국몽을 실현하고자 이웃나라를 괴롭히는 희주석의 그 교만과 중국 교회를 혹독하게 박해하는 중국 공산당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저는 매일 시주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한번 교회를 얼마나 박해하는지 한번 사진 한번 보십시오. 예, 교회 십자가에 불을 지르고 있는 중국 공산당의 풀 영상이 되어 있는데 그 다음 것도 한번 보십시오. 십자가 저렇게 타서 부러졌습니다. 예, 그러면은 다이나마이트로 그냥 폭파해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예배 순서에 그 중국 공산당에 대한 선전의 순서가 들어가도록 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옛날에 제가 영화관에 가면은 영화 보기 전에 대한 뉴스 해가지고 딱 나왔을 때 이게 당연하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거 보면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민주 자유나라인데 지금 전체주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나
그렇게 바로 그냥 우리가 아주 느낌이 오거든요. 예, 지금 국가 전체주의화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시진핑 주석은 저한테 감사해야 됩니다. 제가 매일마다 기도해주고 있거든요. 그가 교만의 죄를 회개하고 민중들에게 그 리원양 그런 의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자유를 주고 말할 수 있는 자유를 주고, 예, 교회 박해를 하루속히 멈추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여러분도 중국 공산당이 교회 박해를 바로 멈출 수 있도록, 또 우리 중국의 많은 성도들, 지하교회 성도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이제 재앙이 2개 남았습니다. 자, 이제 6번째 재앙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6째 천사 그 대접을 큰강 누구라되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온 왕들에게. 6째 천사가 큰강 유브라데에 대접을 쏟으니까 그 강물이 말랐습니다. 유브라데는 큰 강입니다. 우리 한강이 큰 강인데 거기에 대접을 쏟았을 때 한강이 다 말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도대체 가능한 일입니까? 예. 그래서 강물이 다 말라가지고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유브라데 강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기 유브라데 강, 티그리스 강, 유브라데 강이 있습니다. 아래쪽이 유브라데 강입니다. 유브라데 강은 로마 제국의 동쪽 경계선에 있는 강입니다. 예. 이쪽 지역은 뭡니까? 이 지금 조막에 놓은 거는 파르티아 제국의 영역입니다. 한마디로 옛날에 페르시아 제국의 후예들인 거죠. 그 영역입니다. 그래서 유브라데 강은 로마 제국과 동방 파르티안 제국 사이의 자연 국경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유브라데 강이 말랐다는 것은 제국의 동쪽 방어선이 무너지고 동방의 파르티안 제국의 연합군의 왕들이 침공해 올 수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흔히 이 전쟁을 이 전쟁을 인류 종말을 가져올 3차 세계대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옛날에 여기 부시 대통령이 이쪽으로 이라크 후세인 침공하고 할 때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바로 이라크가 이쪽이었죠. 이렇게 해서 침공에 들어갔을 때 정말 이것이 인류 종말을 가져올 3차 세계대전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지만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쓸 때 1차 세계대전도 2차 세계대전도 없었으며 이 전쟁을 3차 세계대전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리인 것입니다. 이 전쟁이 그럼 과연 총과 대포와 미사일을 쏘며 싸우는 물리적인 전쟁일까요? 아니면 영적인 전쟁일까요? 우리 함께 13,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은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그리고 조명하신 이의 나라에서 전쟁을 하여 그들을 모으라. 요한이 보니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용의 입, 또 짐승의 입, 세 번째 거짓 선지자의 입으로부터. 그런데 그 더러운 영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다음 설명 나왔죠. 귀신의 영이라 그게 나와 있죠.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우리 지난번에 배운 것처럼 악의 3인방입니다. 이 악의 3인방으로부터 나온 그 더러운 귀신의 영들이 온 천하를 다니면서 왕들을 미혹하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 이것은 요엘서 예언과 같이 하나님의 최후 심판의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악한 영들과의 최후 결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16절을 보면 이 세 영이 아마겟돈으로 왕들을 총집결시킨다고 되어 있죠. 아마겟돈은 아까 유프라테스 강이 상당히 북쪽입니다. 유프라테스 강 남쪽이 이스라엘의 가장 번성했을 때의 경계선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이 있죠.
그 남쪽에서 그까지. 근데 이제 거기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이 아마겟돈으로 모아가지고 전쟁을 한다. 그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기 아마겟돈이라고 되어 있고 머깃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머깃도의 지도입니다. 머깃도는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경계선 쪽에 있는 곳이고 이곳이 왕의 대로가 통과하는 아주 교통의 절절 지점인 것입니다. 예. 이곳에서 자 이제 저 아마겟돈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이 아마겟돈은 더 히브리어로 머깃도의 언덕, 머깃도를 말하는 것은 머깃도는 구약에 나오는 전쟁터요 심판의 장소입니다. 원래는 이 머깃도가 계곡이었는데 수많은 전쟁이 이곳에서 끊임없이 있다 보니까 시체가 묻히고 또 묻혀서 언덕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그 북방민족과 남방민족이 계속해서 충돌해서 싸운 지역이 바로 머깃도입니다. 많은 종말론들은 이 머깃도에서 머깃도가 지금 언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 밑에 수많은 시체가 깔려 있다는 것이죠. 예, 이 머깃도에서 인류 종말의 대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곧 어떻게 인류 종말의 대전쟁, 곧 이스라엘과 그 한편인 미국과 그 미국의 동맹국들, 그리고 그 반대 진영은 반이스라엘 국가들, 이란, 러시아, 그리고 여러 아랍 국가들의 동맹국들이 여기서 세계대전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이 전쟁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예수님과 사탄 사이에 있을 최후의 전쟁입니다. 그날 악의 세력들이 총집결하여 하나님과 싸우는 전쟁입니다. 용과 바다 짐승과 땅의 짐승이 총 걸기에서 힘을 합쳐 하나님과 싸우는 전쟁입니다. 앞으로 정치 세력, 종교 세력, 경제 세력들이 온 힘을 합쳐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박해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를 이 세상에서 완전히 박멸하자고 계획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이 다원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오직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저 기독교는 너무 독선적이다 하며 기독교를 이 지구상에서 제거하려는 법안을 통과시킬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방법으로 힘을 합쳐 교회를 대적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악의 세력이 아무리 힘을 합쳐서 하나님을 대적하더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승리하실 것을 믿습니다. 어떻게 승리하십니까? 우리 마지막 절, 우리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으며 큰 음성이 성전에서 이제 최후의 대접, 일곱 번째 마지막 대접, 이걸 천사가 어디에 쏟았습니까? 공중에 쏟았다는 것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에게 직접 쏟아부었다는 뜻입니다. 다섯 번째 천사는 짐승의 왕자의 대접을 쏟아부었는데 이제 사탄의 보좌에 쏟아부은 것입니다. 이는 마치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핵폭탄을 터뜨린 것처럼 사탄의 본부에 핵폭탄 15,000개를 터뜨린 것과 같습니다. 사탄에게 직접 대접이 쏟아지자 큰 음성이 성전의 보좌로부터 나왔습니다. 곧 하나님의 음성으로부터 나왔습니다. 뭐라고 나왔지요? 시작. 되었다. 이는 끝났다. 완성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그 말씀과 같은 단어입니다. 일곱 번째 대접 재앙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종결되었습니다.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심판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18절로 2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큰 지진이 났는데 그 지진이 얼마나 큰 지진인지 사람이 땅에 있어온 이래로 이 같은 큰 지진이 없었습니다. 그 큰 지진으로 큰 성 바벨론이 세 갈래로 갈라졌습니다. 세 갈래로 갈라졌다는 것은 3은 풀 완전수로
완전히 파괴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이 행한 죄를 다 기억하시고 맹렬한 진노를 내리셨습니다. 여기서 바벨론은 로마를 비롯하여 교회를 박해하는 세상 권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대한 심판은 17, 18장에서 자세하게 나옵니다. 우리 21장을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니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여 그 재앙이 심히 크니라. 그 한 달란트가 몇 킬로그램으로 나와 있죠? 거기 밑에 60kg입니다. 지난달에 호주에 골프공만한 우박이 쏟아져 가지고 차 유리창과 집 유리창이 박살났다. 그 기사 읽어봤죠. 그런데 골프공 무게가 45g이에요. 예. 골프공 20개 모아도 1kg도 안 돼요. 예. 그런데 그거 1kg도 안 돼. 예, 20개 이상 모아야지 1kg도 안 되는데 사람의 제가 몸무게가 70kg인데 진광이 한 60kg 나가나? 우리 그 보아스 형제님 60kg 안 나가죠? 예, 우리 보아스 형제님을 이제 그 60kg라고 봤을 때 보아스 형제님은 그런 엄청난 이 사람만한 우박이 하늘에서 비 오듯이 막 쏟아져 내리면 진광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예, 예, 이 건물도 다 그냥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그걸 초토화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이런 재앙을 당하면서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끝까지 비방하는 자는 영원한 파멸밖에 기다리는 것이 없습니다. 이 7번째 대적재앙은 세상 마지막 날 곧 예수님의 재림 때에 있을 재앙입니다. 그럼 이런 세상 마지막 날의 재앙 날에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것이 오늘 요절입니다. 우리 요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누구든지 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니라. 인류 최후의 날에 예수님께서 뭐같이 오신다고요? 예, 갑자기 생각하지 않은 채 옵니다.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재림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깨어 옷을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옷은 통으로 길게 짠 원피스처럼 쫙 짠 그런 외투, 겉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옷을 지키라고 했을까요? 옷이 당신은 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옷을 도둑맞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옷을 도둑맞아서 부끄러움을 당한 선녀 이야기 알죠? 알죠, 그죠? 제가 얘기해 줄게요. 선녀가 아름다운 계곡에 내려와서 목욕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노총각 나무꾼이 그 선녀 목욕하는 장면을 보다가 옷을 훔쳤죠. 결국 그 선녀는 옷이 없어서 다른 선녀들이 다 올라갈 때 없어서 그 나무꾼과 살았다는 이야기죠. 그 뒤는 다 생략하겠습니다. 뒤에 얘기 더 많이 있어요, 그죠? 훨씬 많이 있어요, 그죠? 예. 다시 요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깨어 자기 뭐를 지키라고요? 옷을 지키라고 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깨어, 그러니까 아까 그 선녀는 자기 선녀 복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처럼 깨어 우리는 자신의 신분을 지키라. 예,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라 하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이요 정체성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의사는 흰 가운을 입고 판사는 검은 판사복을 입죠. 군인은 군복을 입고 학생은 교복을 입죠. 옷을 보면 그 사람의 신분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신자들의 옷은 무엇입니까? 계시록 7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흰옷을 입은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왔습니다. 그때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라는 질문이 나오는데 이때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신자들은 어린 양 예수님의 피에 옷을 씻어서 희게 된 자들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정체성입니다.
어린 양의 피에 우리의 옷이 깨끗하게 씻어진,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님의 거룩한 신부라는 거지요. 우리는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된 주님의 신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어린 양의 입맞은 사람들이며 하늘나라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속에 물들지 않고 어린 양 예수님의 깨끗한 신부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귀한 정체성을 생명을 걸고 지켜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옷을 빼앗고자 하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누굴까요? 사탄입니다. 사탄은 우리 신자의 옷을 빼앗고자 혈안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된 우리의 옷을 더럽히고자 혈안입니다. 돈과 탐심과 쾌락과 같은 죄로 더럽히고자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만일 우리가 사단에게 져서 우리 신자의 그 깨끗한 옷을 빼앗긴다든지 더럽히면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수치를 겪습니다. 오늘날 신자로서 옷을 빼앗긴 사람, 옷이 더럽혀진 교회들을 종종 봅니다. 그래서 영향력이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절대로 신자로서의 옷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깨어 옷을 깨끗하게 지켜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신자로서의 정체성, 목자로서의 정체성,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정체성을 잘 지켜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까지 인재양, 나팔재앙, 대접재앙을 모두 끝마쳤습니다. 예, 이곳까지 온다고 참 고생이 많았지요. 왜 재앙이 이렇게 많지? 그리고 이미 앞에 재앙했는데 또 재앙을 하는 것 같고, 이렇게 이미 예수님 재림했는 것 같은데, 완전 심판하는 것 같은데 또 나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재앙을 한 번만 말씀하시지 않고 인재앙 7가지, 나팔재앙 7가지, 대접재앙 7가지 이렇게 3차례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는 심판이 반드시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어찌하든지 회개시켜 사람들을 구원코자 하십니다. 인류의 종말과 최후 심판은 반드시 옵니다. 주님의 재림도 반드시 옵니다.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도둑같이 내가 생각하지 전혀 않은 그때에 오십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준비하고 깨어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자기 옷을 지켜야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야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계시록 말씀을 통해 주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음을 반복하여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도둑같이 오신다고 하셨사오니 저희가 깨어 자기 옷을 잘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매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벌거벗고 벌거벗고 다니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자들, 참으로 복 있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께 찬송가 176장을 부르시면서